찬송가 2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도우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3일 예배로 하나님의 성우를 찬양하며 말씀을 강론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간구하옵기는 성령께서 운행하사 원근 각처에서 영성으로 예배드리는 초소마다 임재하시고 저들에게 깨달음과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반석교회를 축복하여 주사 저들의 기도로 하나님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또한 성도들의 간구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여,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저질환 질병을 고쳐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저들의 모든 문제와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되어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강론합니다. 성령께서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전하게 하셔서 피차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로 20절 말씀 최병욱 집사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다,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비아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곱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교회의 사자여 7 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1절로 20절을 통해서 촛대와 교회의 참된 역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교회의 역할과 존재 이유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논의를 접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회봉사와 구제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논의 속에서 교회의 본질과 참된 사명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세상에서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거나 또는 선한 활동을 통해서 칭찬받기 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세상의 죄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장은 교회의 본질과 역할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에서의 촛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로 3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 안에 둘 순금으로 만든 7 촛대를 만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촛대는 성소 안에서 항상 빛을 밝히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항상 등불을 켜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촛대의 빛이 계속해서 꺼지지 아니하도록 유지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따라서 이 촛대의 역할은 단순히 빛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리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촛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상징하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재의 표시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역할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곧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장소이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에서는 촛대의 의미가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주님은 일곱 촛대가 바로 일곱 교회라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촛대는 교회 자체를 상징하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바로 이 촛대의 빛은 교회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도구로서 그분의 진리와 영광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비추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에 계신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교회들 사이를 거니시며 그들을 지켜보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인간의 노력과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 아래 세워지고 유지되어지는 것이죠. 즉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프로그램과 사역을 계획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며 중심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참된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 역시 세상의 죄악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즉 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 율법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함으로써 세상의 죄악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과 동일한 가치관과 방식을 따를 때에 이 사명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세상의 성공 기준을 따르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목회자나 장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세상적 기준으로 성공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중심에 계시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존재하며 또한 그분의 주권 아래에서만 참된 교회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영혼 없는 육체와 같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프로그램과 아무리 아름답고 큰 건물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영이 없다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는 바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가 이 세상에서 영광과 성공을 누리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고난은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교회는 이 땅에서 천국의 영광을 맛보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곳이기도 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길을 걸으며 그로 인해 때로는 조롱과 핍박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이러한 교회의 본질과 역할을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하면서 그들을 바벨론의 문화와 동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마음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이러한 다니엘의 결심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바로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왕의 명령에 따라 우상에게 절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 보면 만일 그러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 등이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며 금으로 세우신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세상의 죄악과 우상 숭배를 고비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고 바벨론 왕과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불못불 속에서도 그들을 지키신 하나님의 능력은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3장 28절로 29절에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누구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할 때 바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질 때만이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잘 짜여진 프로그램이나 행사나 건물의 규모가 교회의 본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바로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또 교회의 모든 사역과 활동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난 교회는 방향을 잃은 배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교회의 회복은 각 성도의 회개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각자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참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될 때에 교회 전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개인적이지만 그 영향력은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교회로서의 감당해야 될 귀한 사명을 충실해야 되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죄를 드러내는 역할에 충실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역할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드러내는 역할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는 세상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빛을 비출 때에 어둠은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동시에 구원의 길을 비추는 은혜의 빛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인간의 힘으로 교회를 개선하려는 시도를 거부합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의 손에 의해 세워지며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위에 설 때만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인간의 기준으로나 판단하거나 정의하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고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교회의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촛대 사회를 거니시며 교회가 참된 빛을 비추도록 다스리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명은 바로 세상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가 주님의 언약과 진리를 온전히 따르며 세상 속에서 구별된 빛을 비추는 촛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촛대와 또 주님의 교회에 대한 진정한 의미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항상 주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으로 세우신 참된 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의 빛을 비추는 촛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가 주님의 언약과 진리를 온전히 따르며 세상 속에서 구별된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교회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촛대 사이를 거니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것을 기억하며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날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